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라고 일컫는 분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거스틴의 회심에 대한 일화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주 354년 북아프리카의 조그만 마을 타가르스텔에서 신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와 이교도인 로마 갈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명석했던 어거스틴은 부모는 그를 최상의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7세기 카르타고에 유학을 가서 수사학을 공부했고 키케로 같은 학자를 만났지만 진리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겨서 어머니가 전해준 기독교는 수준 낮은 그저 사견, 궤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타락하게 되었고 병적인 성욕에 붙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만이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 387년에 어느 날 밀라노의 어느 정원에 앉아 있을 때 그의 귀에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취하여 읽어라, 취하여 읽어라, 이런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옆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착 이렇게 펴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을 딱 들여다봤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자신에게 확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났더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따라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확 자신에게 오는데 자신의 삶이 이런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오늘날 성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거든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쓰이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시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기는 그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경륜과 역사가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할 때 이 시기는 그저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이 시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또 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잠은
여러분, 육신적인 이런 잠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잠, 바로 사망의 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눈을 떠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를 사망의 잠이라고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둘 다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고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하게 잠을 자는 사람은 잠자는 어부가도 모른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물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물었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산 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짓느냐? 그죠? 그럼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온 땅이 물로 잠기면 다 죽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배를 짓는다고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고하심을 120년 동안이나 듣고 자신들의 눈으로 보면서 다 어떻게 했느냐? 사망의 잠을 잔 거예요. 다 그들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말이죠,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은 심판이 임해서 다 물로 멸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잠글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거 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때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뭐해라? 회개해라. 너희는 그 날이 축복의 날이라고 회복의 날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꿔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바로 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그 날이 심판한 날이 되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빛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만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망의 죄가 깨어나서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은 어둠의 일과 빛을 옷과 갑옷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5장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아야 될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어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 또는
낮에 드러나기에는 부끄러운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대낮에 행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언제 하죠? 잘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밤에 나쁜 일을 하죠. 여러분, 특별히 13절 하반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물론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어두움의 일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어둠의 일이 뭐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는 것, 후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육욕의 죄입니다. 육신의 욕망의 죄란 말이에요. 음란하고 후색하는 것은 성적인 죄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감정의 죄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육욕의 죄, 또 성적인 죄, 또 감정의 죄를 여러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이 있는데 그 갑옷이 바로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갑옷을 입자. 예, 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착함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이다. 너희가 비춰야 될,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디 살고 있느냐?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육적으로, 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여러분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끊임없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쓰러뜨리고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죠?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 진실되고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누구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누구와 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합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연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우리 이렇게 수세례로 약식으로 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원래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가 뭐냐면 이 강가에 가서 세례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강가에서 여러분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세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돼서 뭐가 되는 거죠? 수장을 당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닳는 사건을 우리 조상들이 다 홍해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홍해 바다 밑으로 지나왔잖아요, 애들이. 그죠? 그거를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수장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내가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오늘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뭐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에 만족하게 하는 정욕을 위해서 일하고 결혼을 하고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더 고급 수용차를 타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여인과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쌓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도 어두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때로 필요하면 좋은 수용차를 살 수도 있죠. 그죠? 문제는 뭐냐 하면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모한다는 게 뭐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어디에 있느냐?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도 죄의 종에 대해서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시겠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다가 영생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교육을 따라 살아가다가 사망에 이르는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승리의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 뭔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도 육신적인 걸 도모하기 위해 살아가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삶인 거예요. 영적인 삶. 여러분, 이슬람교를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마호메트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도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 삶과 생각과 사상이 바로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창시자를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많은 종교적인 그런 행사를 합니다. 성지순례도 꼭 해야 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라마단 무슨 금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3번 기도한다. 마호메트가 3번 기도했기 때문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마호메트가 했고 마호메트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또 하잖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마호메트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가, 이슬람 교도들은 스스로가 마호메트가 됩니다. 똑같이 사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을 예수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교. 어르신들은 예수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죠? 물론 기독교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한문이고.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옷을 입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한 번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답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이 목적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도 과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일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삶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나처럼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 이거 뭐 1180장 다 몰라도요, 그거 생각해보면 회개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빛의 갑옷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살 길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이 사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처럼 영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시기, 주님의 재림의 시기,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문 앞에 다가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일을 회개하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믿음의 삶의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